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여기가 미국이니까 영어로도 한마디 해야 되니까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찾으셨어요? 오케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한번 따라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한번 더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면서 안식일입니다. 첫 안식일. 새해 첫날이면서 첫 안식일. 사람들은 대부분 새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아온 모든 세월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또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새해 첫날 첫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2022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는 여러분 안에서 더 발전하고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지는 은혜를 이 한 해 동안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61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에서 보낸 편지.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옥중에서 쓴 글을 이제 출소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이 서점에 그 베스트 1위로 올랐다 그래야지. 옥중 편지. 평범한 환경 속에서 글을 보낼 때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으면서 글을 써서 보내면 받는 사람 마음이 뭐예요? 뭔가 달라요. 숙연해집니다. 똑같은 표현, 똑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있어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그런 배경 없이 그냥 읽는 거 하고 가장 열악하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아니한 이중 지하 감옥에서 습기찬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것이 무게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오늘 3장 12절부터 14절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떤 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자신의 신앙 경주를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새해 첫날 아침 2022년의 출발선상에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를 앞두고 이제 출발선상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여기 13절에 보면은 13절 하단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다음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는데, 물이 건너기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는 그 홍해물이 다시 합해서 이전처럼 되고 말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모든 애굽 생활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생활과의 단절. 그리고 애굽의 미련을 갖지 말고 다시는 그곳에 돌아갈 생각도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이, 그들이 걷는 다음에 홍해가 다 본래대로 회복된 것을 통해서 그런 기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표대였어요. 가나안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곳은 왜 나왔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 대상,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면 가나안을 향하여, 표대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디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뒤를, 애굽을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미련을 두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 중간 지점인 이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 어떤 때는 그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잘하고 또 다른 때는만 불평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그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이 뭐냐? 애굽 생활이에요. 애굽 생활. 그때 배 좀 고프면은 그때의 가마솥에서 고기 묵던 생각나지. 이런 식이에요. 여차하면은 거기서는 우리가 이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종노릇해도 노예로서 힘든 삶을 살아도 이렇게 목마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배고프지는 않았는데, 옛날이야. 자꾸만 그것을 이제 되돌아보면, 심지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변경까지 왔어요. 한 2년 세월이 흐른 다음 가나안 변경까지 왔는데,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그곳에 성은 높고 강하고 그곳에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리고 그곳에 돌아보니까 모든 땅과 농토는 황폐해져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2년 동안 헛수고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표대를 향하여 왔다. 그러한 보고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만 60만이고 다 합하면 약 200만 되는 사람들이 텐트에서 이 똑시골에 깨구리 하나 울면은 다 우는 것처럼 온 사방 텐트에서 그냥 다 통곡하고 원망하고 헛수고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실컷 운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제정신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표대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입국이 지연되고 40년 동안이나 지연됐는데 표대를 바꾸고 지도자를 죽이고 이전에 애굽을 그리워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40년 동안 2년 고생하고 다시 38년 동안 더 고생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고 말았어. 모두 최후를 마치고 말았어.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얽매여서 그때 그 시절이 좋았다 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극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를 무조건 잊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께서 그 매 걸음마다 인도한 것을 생각하고 추억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고쳐매고 다시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한 긍정적인 의미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그 시절로 회귀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배신의 고통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없이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억울하고 섭섭하고 원통한 일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든지 별세계에 사는 사람이지. 다 억울한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섭섭한 일도 있었고 원통한 일도 있어요. 예외 없이 다 그러한 시절을 살아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인데 이것을 단전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배우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모든 무거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벗어버리라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이 시간 새해 첫날 첫 안식일에 가져왔으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과 몸으로 2022년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찾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지. 사람에게 맡겨놓은 우리의 소중한 것은 나중에 고맙다 인사하고 도로 찾아오지만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내리누르고 중압감을 주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한번 맡겨놓고는 다시는 찾아올 생각을 말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보면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아직도 내 인생은 밤인가? 아니면 이미 새로운 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가?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감정과 절망, 어제의 슬픔과 괴로움에서 오늘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의 절망과 고통스러운 감정은 어제의 것으로 끝내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오늘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슬픔과 괴로움은 어제의 것으로 끝내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웃음과 즐거움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눈물을 지새우고 눈물로 한밤을 지새웠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는 다시 기쁨과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여기 중요한 것은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믿고 과거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이 새해 첫날 첫 안식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라.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라. 여기 12절 상단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미완성이요. 미완성.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아직도 이루고 아직도 달성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신앙에 뭐 하지 말라고? 안주하지 말라. 이 말을 누가 했는가? 바울이 했어요. 바울은 이 말을 할 때에 바울은 그동안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임금들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것으로 뭐하지 않았다고? 만족하지 않았고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그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없을 때에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지 않고 감옥에서는 이제 옥중 편지를 써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돌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감옥에서 썼던 골로새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골로새서도.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수고하노라. 무슨 수고를 하는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흔적,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과감하게 도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과감하게 도전한 사람들. 안주한 사람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전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마력을 행사하고 또 그들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러한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을 누구를 볼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힘든 삶을 살고 오늘 가난하게 살고 어렵고 궁핍하게 살던 상황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역으로 가라 했으면은 어차피 여기 있어도 힘들 거 다른 데도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를 때 그는 메소포타미아 고대의 5대 문명 중에 하나 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변의 문명을 건설했던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지역인 갈대아 우르라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는 고대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가난하게 산 것이 아니고 일반 천민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살 때도 유지로 부자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를 때는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이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르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데라는 항상 사람이 보통 이름값을 하는데 데라는 나중에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어요.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차 정착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중간 기착지가 있는데 하란입니다. 하란. 근데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하고 완전히 다른 문화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데라 입장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하란에 살다 보니까 익숙한 곳이요. 편한 곳이. 문화도 생활 양식도 언어도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든 모습도 비슷하니까 원래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더불어 어디를 표대를 삼아 출발했는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는데 하란도 살만해요. 그러니까 구태여 고생스럽게 또 뭐요?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성경에서 찾기 힘든 데는 제가 인용을 하고 찾기 쉬운 데만 제가 다 찾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일단 생각해가지고 뒤죽뒤죽 안 하게. 창세기 11장 31절 보겠어요. 데라가 나오지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여기는 데라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주체가 아니에요. 데라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원래 표대는 가나안이었어요. 시도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요 단순한 표현이지만요, 상당히 묵상할 가치가 있는데요. 출발은 갈대아 우르에서 했어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중간 지점인 하란이 살만하니까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 이후에 데라에 대한 언급은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한 번 다시 나오는데 그거는 긍정적이 아니에요. 너희 조상 데라가 강 건너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 표현으로 나와요. 갈대우르를 나왔지만은 데라는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지만은 데라는 하란에 머물면서 갈대우르에서 섬겼던 신과 생활 양식과 풍습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갈대우르에서 떠났을 때와 같은 상태로 하란에 머물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출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뭐요?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살만하다고 그만 여기서 보통 이제 등산하고 뭐 어디 가다가도 그만 끝까지 갈 것 없이 여기서 정신 먹고 내려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좋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누구에게나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원래 의도했던 원래 생각했던 원래 마음에 계획을 세웠던 그곳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사단은 항상 무엇을 두겠어요? 하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끝까지 갈 것 없어. 여기도 살만하잖아. 앞으로 갈 길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까지 길은 그래도 평지였는데 앞으로 여기서부터는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구태여 힘들게 나가려 하지 말고 여기서 적당하게 안주하다가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로 신앙해도 되는 걸 뭘 구태여 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 눌러 앉고 싶은 곳, 편하게 지내고 싶은 장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디라고요? 영적 하란입니다. 하란. 그때에 데라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머물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대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자 하더니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영적 순례자들이 누구나 현실에 안주하고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설교만 듣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들은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삶의 가치관대로 살았던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사람은 참 변화를 싫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져. 어린 나무는 굽으면 굽히지만은 큰 나무는 부러져 버려요. 그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대로. 변화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변화에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변화에 있어서는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수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대부분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편안하게. 그래서 설교도 편안한 설교. 아픈 거 건드리지 말고 죄에 지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와서 호호 아픈데 없니? 떼치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신앙생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초등학문 속에 사는 사람들, 초등 기초 속에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변하지 않으면 기업들이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이건희 회장은, 삼성 이건희 회장은 독일에서 삼성 사장단을 불러놓고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변화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간다고 우리의 삶이 저절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품성이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가? 변화되지 않아요. 지난 1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바뀌어졌는가? 긍정적인 면으로. 거의 잘 안 바뀝니다. 왜 그런가? 변화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꾸준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내 모습이 보여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은 내 모습이 보이고 내 삶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포기해야 될 것과 내 인생에서 끊어야 될 것과 내 인생에서 바꿔야 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즐기던 것,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끊어야 되니까 그것이 싫으니까 아예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모습을 못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것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끊고 단절하고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다짐을 이 새해 첫 안식일 이 아침에 새롭게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서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봉사와 헌신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본질을 상실한 껍데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신앙 생활에 이만큼 하면 되겠지 하는 영적 성장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하고 향상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새로운 삶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장 13절 하단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님께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때부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바울은 그의 종이 되었어요. 그의 종의 삶이 뭐냐?
주인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어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증거하고 그를 나누고 그를 높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의 표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표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일생을 쉼없이 달려오다가 세월이 흘러 바울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석방될지도 언제 끌려나가 사형이 집행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그의 나이, 당시 황혼 나이 60이 가까웠던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내일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그는 나는 이제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니까 언제 내가 끌려가서 처형당할지 모르니까 내 인생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끌려가는 순간까지 처형당하는 그때까지라도 그의 주님을 향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을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위해 충성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높이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오늘 빌립보 3장의 다짐이에요. 사도행적 483페이지에 사도행적 483페이지에 그는 꿋꿋하게 한 목표를 그의 앞에 두었다. 자, 바울이 한 목표를 그의 앞에 두었는데 그 목표는 바울의 목표가 뭐냐? 그에게 친히 나타나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었다. 딱 이야기를 하지.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다고요? 자신에게 나타난 그리스도께 뭐 하는 거?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 자신을 흑암에서 오류에서 거짓에서 헛된 열심에서 충성해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그가 감옥에서도 다시 그의 마음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박해가 시작되고 고난이 연속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진리를 배반하고 바울을 떠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떠나가는 그 사람들 모두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모두가 배반하고 모두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 홀로 나의 최후의 순간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께 뭐하겠다? 충성하겠다. 그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요. 그 다짐대로, 그 결심대로, 그 고백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죠. 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그가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마지막 고백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순교로 그의 신앙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적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제 예언신을 통독을 했는데 사도행적 512페이지 말씀을 참 자주 묵상합니다. 사도행적 512페이지에 이제 그가 순교의 자리에 끌려나가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의 상황을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영감의 필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위대한 내세를 바라본 거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다음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금이나 꼭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쌍칼춤을 추는 그 망나니를 보지도 않고 곧 있으면 자기가 흘릴 그 피를 받을 땅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아멘. 순교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 공포에 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어. 그는 그 모든 죽음에 초연했어. 그는 부활을 지금까지 전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15장에서 한 장 전체를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부활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을 강하게 논증했던 그 바울은 죽음 너머에 부활을 바라보았고 죽음 너머에 영생을 바라보았고 죽음 너머에 현실의 피를 받을 그 모든 이 땅 너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으니 그는 그의 눈은 미래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은 하늘로 향했으니 그의 눈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재의 자신을 고쳐 행할 그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압도당하지 않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가지고 미래의 구원, 미래의 영생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표대 삼아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앞으로 살아갈 결심을 어제 하셨고 오늘 이 아침에 또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한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그 표대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나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나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나의 모든 것을 헛들뜨리는 그것 때문에 표대를 놓치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하는 인생을 삽니까? 오늘 새해 첫 안식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목표를 표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곳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표대 삼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단절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끊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고 내가 표대 삼은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와 구원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일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끊고 단절하고 포기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표대는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예비된 하늘이 나의 궁극적인 도착 지점이고 목적지라면 나머지 모든 것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침내 그곳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결심을 이 아침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대신에 하늘을 바라보고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히브리 12장 2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극복하게 하고 마침내 푯대가 세워진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2022년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우리 하나님이시여, 2022년 한 해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걸어가야 할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당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새해 첫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이 한 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가 실수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좌절될 때에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다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까지 기억하셔서 있는 곳에서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주님께 드리며 이 안식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2022년 한 해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심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